하늘을 뒤덮었던 그 기묘한 반시간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온 우주가 숨을 죽이고 모든 찬양이 멈췄던 그 정적의 시간. 하나님이 성도들의 작은 신음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하셨던 그 고요함 끝에 드디어 보좌 앞에 7 존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처럼 조용히 봉인을 떼는 방식이 아닙니다. 요한이 목격한 것은 온 세상이 들을 수 있도록 울려 퍼질 가장 우렁차고도 엄중한 공개적 심판의 준비였습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헬라어 원문에는 천사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즉, 그냥 천사들이 아니라 유대 전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드는 가장 높은 권위의 천사들입니다. 가장 엄중한 사건을 집행하기 위해 하늘의 가장 높은 천사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취한 자세, 서 있다는 뜻인 헤스테카시는 어명을 받들기 위해 즉각 출격할 준비가 된 집행자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당시 성도들에게 나팔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승리의 신호이자 왕의 행차를 알리는 공식 선포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심판이 역사의 이면에서 비밀스럽게 진행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입니다. 7 나팔을 받았더라. 핵심은 천사들이 나팔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쥐어주셔야만 작동하는 나팔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심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통제되지 않는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허락과 위임 아래 진행되는 치밀한 공의의 집행입니다. 7인의 결과물이 다시 7 나팔로 이어진다는 것은 본격적인 심판의 시작 신호입니다. 특히 유대 문화권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팔은 결코 가벼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7번 돌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었을 때 성벽이 무너졌듯이 이 7 나팔은 세상의 견고한 진을 완전히 무너뜨릴 최종 공세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의 7인이 조용한 집행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공개적인 선포입니다. 성도들의 억울함이 더 이상 감춰지지 않고 세상 앞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하늘의 침묵이 끝난 뒤 요한은 나팔을 든 7 천사 곁으로 다가오는 또 다른 한 천사를 봅니다. 그는 심판을 집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향을 받아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 제단에 올립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가장 귀하고 거룩한 도구에 성도의 기도가 담깁니다. 당시 성도들은 세상에서 잡동사니 취급을 받으며 박해당했지만 하늘은 정반대였습니다. 성도들이 고난 중에 내뱉은 가느다란 신음, 남몰래 흘린 눈물의 기도는 하늘에서 금보다 귀한 대접을 받으며 가장 소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서 있는 이 제단은 피가 흐르는 희생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향이 피어오르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6장에서 제단 아래 머물던 순교자들의 피와 신음이 이제 8장에 이르러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로 변환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희생적 삶은 단 한순간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들고 있는 것은 금 향로입니다. 본문은 여기서 일반적인 향로를 뜻하는 뒤미아테리온 대신 리바노톤이란 단어를 씁니다. 리바노톤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때만 사용하던 향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의 기도가 하늘 성소의 뜰이나 외소에 머물다 사라지는 잡동사니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가장 거룩한 그릇에 담겨 가장 거룩한 보좌 앞으로 옮겨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위로를 더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께 많은 향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제사에서 향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죽지 않도록 보호하는 안전한 가림막이었습니다. 또한 짐승이 타는 불쾌한 냄새를 가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향기로 바꾸는 역할도 합니다.
천사가 부어주는 이 많은 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때로는 원망 섞인 비명과 축축한 눈물처럼 불완전할지라도 하늘의 향이 그 기도를 덮는 순간 우리의 부족함은 가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안전하고 향기로운 완성된 제물이 되어 보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향연은 특별한 영웅이나 뛰어난 위인 한 명의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고난을 견뎌낸 모든 성도의 기도입니다. 6장에서 제단 아래 울부짖던 순교자들부터 오늘날 골방에서 눈물 흘리는 당신의 기도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수조사되어 금 향로에 담깁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가 마음을 달래는 위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는 그 오해를 확실하게 뒤집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촉발하는 가장 강력하고 공식적인 통로입니다. 나팔은 갑자기 불려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먼저 쌓였고 그 다음에 하늘의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요한은 지금 기도가 향의 연기에 실려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8장 1절의 그 반시간의 침묵이 왜 필요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늘이 그토록 고요했던 이유는 이 향연이 피어오르는 작은 소리조차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온 우주가 숨을 죽였던 이유는 오직 당신의 기도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중간에서 가로막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분실되지도 않았습니다. 천사의 손을 거쳐 하나님의 임재라는 최종 목적지에 정확히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앞이라는 표현된 헬라어 에노피오는 공간적인 앞 이상을 의미합니다. 직역하면 눈앞에라는 뜻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증인이 판사 앞에 설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보통 판결이 내려지는 재판관의 면전을 뜻하는 법정 용어로 쓰입니다. 즉 성도들의 억울한 사정과 눈물의 기도가 이제 만물을 다스리시는 최고 재판관의 책상 위에 공식 서류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검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은 이제 결정적인 장면을 봅니다. 천사가 향로를 다시 듭니다. 조금 전까지 성도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 앞으로 올려보냈던 금 향로입니다. 천사는 그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습니다.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여기서 담아다가는 헬라어로 에게미센입니다. 이는 속을 꽉 채우다의 의미로 단순히 물건을 담는 의미를 넘어서 가득 채움의 상태를 뜻합니다. 향로에 불을 조금 담은 게 아니라 터질 듯이 꽉 채웠습니다. 이 불은 어디선가 빌려온 파괴의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지성소 앞 가장 거룩한 제단의 불입니다. 구약의 이사야가 환상 중에 자신의 부정한 입술을 정화하기 위해 천사가 제단에서 가져온 숯불을 대었던 것처럼 이 불은 거룩함의 불입니다. 세상을 단순히 태워 없애려는 분노가 아닙니다.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을 제단의 불로 정화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질서로 재구성하려는 거룩한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강렬한 동사를 사용합니다. 땅에 쏟음에.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에발레는 투하하다, 내던지다는 뜻입니다. 고대에서 에발레는 창이나 돌을 적을 향해 힘껏 투척할 때 사용합니다. 조용히 쏟은 것이 아닙니다. 향로의 불이 땅을 향해 발사되었다는 뉘앙스입니다. 그 결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실 때 나타나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제 이 응답의 불 위에서 7 천사가 드디어 나팔을 입에 대기 시작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불러온 이 거대한 정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다음 영상에서 7 나팔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